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듯하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사로잡는 무엇이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언가 결국은 여러분을 사로잡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혹은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 헛된 것을 영원한 것이냐 혹은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찾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예, 부정적으로 말하면 중독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열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려주는 것이면 열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중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돈에 사로잡힙니다. 명예에 사로잡히고요. 쾌락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심과 자아 실현을 위한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이전에는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늘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언어가 바뀌죠?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실패의 언어, 좌절의 언어, 안 된다고 하는 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이 싸그리 바뀝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고 힘을 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휴대폰을 엽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예요? 우리 때는 테트리스를 했는데 요즘도 있나요? 그런 게? 테트리스 업 버전이잖아요. 그죠? 뭐 버튼 누르면 부르르 깨지잖아요. 너무 거룩하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그 정도 게임은 귀엽죠. 막 이렇게 부수거나 아니면 둘게 패거나 아니면 좀비 게임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죽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 적인 거예요. 나 외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즐겁다, 재밌다, 뭐 포인트를 땄다, 뭐 레벨이 올라갔다, 뭘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것도 뭐 이 안에 뭐 스토리가 있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살인의 영, 폭력의 영, 쾌락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허망한 것들, 또 허망한 사상들이 그렇게 즐기는 사이에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겁게 했다가 게임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고 돈이 주는 유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는 돈에 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무정해지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등쳐먹고 돈 때문에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힌 게 되는 거죠.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괜히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보다 낫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어떻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보다. 늘 언어가 보다예요. 무엇보다 나는 니네 집보다 넓은 집에 살아. 나는 너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우리 남편은 말이야 연봉이 얼마야. 너는 어느 집에 살아. 늘 비교. 그리고 누가 비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스스로 비교해요. 외모도 비교하고 자기 능력도 비교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바른 정체성 가운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밟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밟힌 만큼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굴복하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죠. 짓밟힌 사람이 짓밟는 습관이 있어요. 욕먹은 사람이 욕을 잘하죠. 예, 그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많은 것들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선물을 즐겁게 주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원수 마귀가 뿌린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로잡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다면 오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야 되고 글쎄 군사로 무장되어야 되고 그죠?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다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헛발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열심, 자기 특심 거기에 그냥 빠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 일과 목회자나 성도들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나를 핍박했다 그러죠. 근데 사울의 본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자를 왜 죽이냐?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을 왜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냐? 왜 집을 빼앗고 전토를 빼앗고 못된 짓을 하냐? 그건 나한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성령 안에서 섬기면 열매도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근데 자기와 교만과 인간적 열심과 특심으로 하죠. 자기 방식대로 하죠. 자기도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 더 괴로워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나 또 안 좋은 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절망합니다. 일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변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나 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엔 가만히로 말아서 때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에 와서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육체에 사로잡힌 삶, 욕심과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견고한 진들 있죠. 생각의 견고한 진들, 가정에서 배웠던 거, 전통 이런 것들의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이걸 인식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인식이 안 되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출발점은 진리의 말씀을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나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움이 시작돼요. 근데 그건 인정 안 하고 나는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큰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과거의 무슨 행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과거에 무슨 화려한 배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대요. 참 좋죠? 여러분 친구가 맨날 만나면 야, 돈 좀 빌려줘. 야, 밥 사줘. 야, 뭐 좀 해줘.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밥 살게. 내가 차비 될게.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뭐 갖고 싶니?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네, 후자.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후배 이름이 후자였어요. 후자. 하도 딸만 놓으니까 후에는 아들 낳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슬프죠? 아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줘? 딸을 둘을 낳았거든요. 그 둘째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든지 할머니 누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자예요. 후자. 후에는 아들 낳아라. 이거 아들 자. 그래서 두 딸 뒤에는 아들이 낳아라. 그래서 후자라고 줬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 하라는 거랬어요? 주는 거라고 했죠.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알지 하고 입 싹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마음 알아요.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 관계에서도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연말 되면 또 인생의 마무리 하실 때에 유산을 남기거나 유언을 남기거나 사회에 환원한 분들 있잖아요. 또 교회라든지 또 사회나 그 학교나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종교 신앙 배경 상관없이 다들 추앙하지. 그 댓글 가운데 나쁘게 쓰는 댓글이 있습니까? 심지어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무슨 행사거리 뭐 지진이 났거나 또 무슨 일이 뻐벙 터지면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헌금이 아니죠. 대놓고 뭐죠? 기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을 내고 드러내고 하든 감추하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때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거든요. 아이들 마음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쁘다 해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뭐 입에 먹을 걸 넣어주면 돼요. 떡볶이집 데려가서 떡볶이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이소 가가지고 마음껏 골라 2개씩. 그럼 애들 뿅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얘들이 다이소 안 가겠대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다이소에 다 있어. 그러니까 마음껏 골라. 이제 크면 다이소 안 간대요. 뭐 현대백화점을 간대나 뭐 어디 딴 데를 가져요 자꾸.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받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니까 줘야죠. 하나님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우리 하트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마음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뉴마, 푸뉴마, 뉴마, 영이에요. 영. 홀리 스피릿 할 때 그 스피릿 있죠. 그게 푸뉴마 혹은 뉴마라고 합니다. 뉴마. 그러니까 성령님,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뭐예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영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보면 두려움은 뭐다? 감정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단순히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느낌을 넘어서서 영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기를 못 내죠. 그러면 두려움은 영적인 마취제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못하면 잠들게 만들고 영적인 마비제입니다. 마비를 시켜요. 네. 그래서 내가 싸움을 하기도 전에 저 친구가 무서워요. 그러면 내가 있는 기능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나갈 때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막 사기를 돋구는 자가 와가지고 막 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종교별로, 뭐 신앙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일단 제거해야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기능보다도 이제까지 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마비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일종의 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소진시킵니다. 예, 그리고 따릅시다. 두려움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보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고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능력이 더 크다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질병으로부터 낮의 해와 밤에 찾아드는 전염병으로 보호한다 그랬죠. 근데 올 한 해 동안 전 국민 전 세계가 뭐에 빠졌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 원인이 뭐예요? 코로나죠. 우한이죠. 우한 바이러스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교회발 바이러스는 쉽게 얘기합니다. 8.15발 바이러스는 얘기하는데 우한발 바이러스는 말도 못 꺼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올스탑 됐잖아요. 비행기도 못 뜨고요. 비행사들이 다 적자내고요. 세계의 돈과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장난친 거예요. 자, 결과를 봅시다. 우리나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500명. 그 많은 수죠. 어떤 특정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500명을 사망시켰다. 큰 일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백성들 우리 몇 명이죠? 4천만이 5천만이요. 5천만 가운데 수많은 질병들로 죽는다 그러죠. 매달 자살해 죽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평균. 그죠? 교통사고 10,000명 이상 될걸요? 매달. 제가 정확한 통계치는 모르겠습니다. 독감 2,500명에서 3,000명이에요. 그것도 겨울 시즌에만. 겨울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500명에서 3,000명이에요, 평균. 그러면 이 메르스란다. 이게 뭐죠?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독감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자살률이 무서운 거예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더 많아요.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온갖 사망 원인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 나라가 마비되고 세계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2.99 단계로 또 올렸잖아요.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이상한 단계. 저분이 다단계 아니면 뭐 이상한 단계, 정부가 이상한 단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열매를 보자고요. 객관적인 K 방역이라고요.
어떻게 지하철 발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 뻥 터질 것 같으면 조사를 합니다. 막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몇 명, 몇백 명 생겼다고 이럽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 100% 중에 지금 몇 프로나 검사했어요? 몇 프로요? 5.8, 4%에서 5.8% 올렸어요. 그러면 동시에 조사하면 끝나는데 다 같이 그냥 전부 다 검사하면 끝나요. 그러면 더 이상 번질 것도 없거든. 장난칠 수가 없어요. 정치 방향 갈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그냥 다 같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시간 날 때 검사 한번 받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양성 반응 200만 명, 뭐 300만 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양성 반응. 그러면 어떻게 장난치겠어요? 병상이 있니 없니 장난을 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부가 말하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어렵다. 그럼 지하철 멈춰야죠. 그렇게 심각하다면 지하철을 줄이는 게 아니고 멈춰야 되고, 지하철을 운행하려면 시간을 줄여서 9시 이후에 서울은 뭐 블랙을 어쩌고 저쩌고 그 장난할 게 아니라 새벽 5시까지 24시간 팽팽 돌리더라도, 그죠? 사람들 뛰어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독하면서. 줄이면 더 어떻게 돼요? 전염률이, 감염률이 높죠. 정부의 말이 맞다면.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되겠죠. 다 거꾸로 가잖아요. 다 거꾸로.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하게 지금 다 생활하잖아요. 그죠? 이게 두려움의 힘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0이에요. 0.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비시키거든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사업도 못 하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력자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가나 대통령이 그걸 록펠러 가문에 있는 그 비밀 문서를 해가지고 가나 대통령이,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담화문을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야, 용기 있더라고요, 그분. 이거 다 장난치는 겁니다. 다 장난치는 거.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딱 나왔어요. 참. 그런데 그걸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무슨 그거 안 지키면 무슨 죽을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잠자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뭐라고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승리의 영이에요. 담대함의 영,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는 겁니다. 전염병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한 전염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럼 현대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다 뭐예요? 사스, 메르스 뭐 이런 병들이 다 뭡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위험한 게 총이 아니었어요.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화생방이었거든요. 화생방,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진 않지만 괴롭힘을 주는 그 화학 재료를 그 어떤 방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마스크 쓰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뛰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스크 벗으래요. 그 짓을 왜 해? 아니, 마스크 쓰고 뛰는 것도 힘든데, 이제 마스크 쓰다가 이제 조교들이 이제 벗으라 그런다. 막 연기 막 나거든요. 앞도 잘 안 보여. 무슨 지옥 같아. 그 좁은 공간에 막 떼어가지고 마스크, 자기들은 마스크 쓰고, 우리는 벗으래요. 저 때문에 스탑하잖아요. 제가 호흡을 못하니까 쓰러지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게 또 막 깔려가 손을 쥐면 손이 막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따가워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스탑하고 나와요. 다들 스탑.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우리 동기들은. 근데 제가 3번 했거든요. 3번 다 실려 나왔잖아요. 3번 다. 그걸 잘 버티는 애들은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고통만 주고 콧물만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거에 말지, 좀 눈 따갑고 뭐 피부 따갑고 하는 거에 많은 거지 견딜만 하거든요. 호흡곤란 아니고는 견딜만 한데, 이게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장난을 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전쟁 무기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신이나 그 다음에 그 치료제를 통해서 제약회사랑 기업이, 대기업들이 짜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는 거죠. 약사 월급이요 되게 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사가 보통 뭐 그냥 좋은 데도 아니고 적자리 사는데 한 달 매달 1,000만 원 이상 번대요. 여기도 왜 약국이 많은지 알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약값 안에 있는 거품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위층에 현대약국 그 버스 뭐죠? 4대예요? 스타렉스 4대? 어머나 세상에. 요 위에 4대래요, 4대. 그럼 월급 200만 원씩만 줘도 얼마입니까? 250은 줘야 되겠죠, 보너스까지. 그래서 1,000만 원이죠. 그 약사, 세, 그 약을 얼마나 팔아야
적어도 한 매달 5천만 원 이상, 5천이 뭐야? 5천 이상 벌어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약사분들도 여러분들인데 얼마나 많은 이권이 묻어 있습니까? 거기 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거죠. 우리가 내는 여러분 보험료에 다 커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특히 제일 코미디 같은 약이 뭔지 아세요? 당뇨병 약. 고혈압, 당뇨병 약 저는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들이 양심 고백하잖아요. 고혈압도 장난이라고. 혈압 수치 딱 정해놓고 그것도 장난. 사람마다 다 틀린데 물론 아주 극도로 높은 사람들은 또 다르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고혈압 당뇨도요. 약 그 제약회사 장난입니다. 제약회사 장난. 당뇨약 먹으면 낫습니까? 고쳐집니까? 근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예. 세상이 다 사로잡혔거든. 이권에, 돈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득의 순환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그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판매를 안 하고 보편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자원 같은 경우도 석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체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미국 땅에 이제 거기다 태양판 있죠. 태양광판만 설치를 그 광야 사막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치만 해도요. 그걸로도 평생 먹고 살아요. 석유 갖고 장난 안 쳐도 되거든요. 근데 석유회사 가만 냅둬요? 아니죠. 또 석유와 관련돼 있는 산업들, 자동차 사업 무슨 산업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전기 산업으로 해서 또 뭐 쭉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이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량이 미국에서 남아 돌아가지고 예전 20년 전에 그것도 20년 전에 매 수천 수만 톤을 그 태평양 바다에 그냥 빨아 넣어버렸어요. 쌀을. 왜냐하면 그걸 재워두면 자국 내수 시장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동남아나 이런 데 막 나눠주고도 남은 게 어떻게 해요? 수천만 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태평양 한 곳에 그냥 하다가 부었다니까요. 매년 그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이 식량 부족이라고요? 천만에요. 다 속인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요. 지방 가보세요, 여러분. 차로 30분만 몰고 나가보세요. 우리 한국만 해도 수십억 원 살 겁니다. 수십억 원. 서울에 몰려 사니까 진짜 인구 뭐 이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이렇게 속는 거지. 지구 아마존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말뚝 박는 게 여러분 땅이에요. 너무 춥다 그럼 사막에 가서 깃발 꽂으시면 되는 거고, 너무 덥다 그러면 북극 남극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래도 널브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사람과 개인과 도시와 국가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두려움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의 영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성경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우니까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두려우니까 도전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을 안 만나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냅니다. 제가 왜 가끔씩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걸릴 때 제가 화를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오늘 어리잖아요. 여자아이들인데 밤에 이렇게 갈 때 뭐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또 뭘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안전 문제랑 직결되잖아요. 제가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요 두 놈이 어디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교회를 가기로 됐는데 그 사이에 증발해 버렸어요. 자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영어 배우러 간다 그러는데 그다음 증발돼 버린 거예요. 영어 선생님도 몰라, 학교 선생님도 전화 와, 과외 선생님도 전화 와, 다 전화하는데 아무도 몰라. 이모 집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기가 아니라 그 뭐죠, 뽑기 있잖아요. 그 돈 넣으면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뽑기 앞에서 그냥 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각자마다 어떤 사람 건강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시간 보내는 거, 막 양치질하는 거 되게 심각한 사람, 두려움이거든요. 자식 문제 건드리면 팍 폭발하는 사람. 또 돈 얘기만 하면 그냥 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각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두려워하거나 무슨 얘기만 하면 분노하거나 무슨 얘기만 하면 팍 깔아앉는 거 있죠. 우울하게 만드는 거. 요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따르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다. 두려움은 영이다.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지면 가질 수 있을까? 시집을 못 가면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장가를 못 가면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하죠.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봤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 가난, 재정, 장래,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 인간관계 왜 못합니까? 상처받을까 봐. 또 사고 날까 봐 두려워요. 또 어떤 부분에서 떨어질까 봐. 시집 못 갈까 봐. 경진아 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장가 못 갈까 봐. 또 놀림 받을까 봐. 죽을까 봐. 계속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왕이 오시잖아요.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어려움을 자식이 똑같이 당할까 봐. 나는 못 배웠는데 애들도 못 배울까 봐. 나는 가난한데 애들도 가난할까 봐. 나는 병들었는데 애들도 똑같은 병에 걸릴까 봐. 나는 이런 가정에 파탄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그걸 당하지 않을까 봐. 온갖 두려움들이 막 있지도 않은 두려움들은 막 몰아붙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되잖아요. 보세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가 두려움에 있었습니까? 그죠? 8.15 그 광복절 집회 갔다 왔다가 여러분 전화 받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죠? 강제로 2주 동안 막 강제 휴가를 막 주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실감 있게 와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가운데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기들이 있어서 치유와 축복과 회복과 직장 잘려서 굶어 죽게 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부의 이동이 오는 때고, 그리고 전에 못했던 올라가지 못한 곳으로 승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점프의 기회예요. 도약의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3분의 1로 줄거나 아니면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땅을 판대요. 아니,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여의도에 산 땅을 판대요. 10개월 흔들었더니, 정부가 10개월 흔들었더니 세계 최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가장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또 지금도 세계대회로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제3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서 각 나라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선교도 하시고 뭐 전 세계 손 안 닿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재정이 뻥꾸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힘입니다. 두려움의 힘. 목소리를 바랄 때 바라지 않으니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협박을 하죠. 그 교회 협조 안 하면 8.15 광복 집회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야,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오세요라고 다들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면 못 건들죠. 단체로.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면 승부를 했더라면,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했더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고난 받기로 결정했다면, 대가 지불로 결정했다면, 한국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들과 중소형 교회들과 또 다른 대형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존경하고 지지하고 중보하고 철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임 가지면 더 힘을 합치지 않았겠냐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우리만 손에 안 보면 된다고 쏙쏙쏙쏙 빠져나가니까 결국 그 큰 교회가 어려울 때 작은 교회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뭘 하자고 할 때 큰 교회가 침묵했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작은 교회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가 많아요? 왜 답이 왜 이래요? 다시, 대형 교회가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비교도 안 됩니다. 대형 교회 5% 됩니까? 3% 5% 돼요? 3% 5%도 안 됩니다. 대형 교회가. 중형까지 포함해도. 거의 95%가 중소형 교회거든. 중소형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죠.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적 마취의 영적 무기력, 이게 두려움의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을 마비시킨다.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만 오면 몸이 안 좋아. 예배 시간만 되려 그러면 뭔가 좀 힘들어.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기도를 못 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들, 내가 하면 더 아플까봐, 몸살 걸릴까봐,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까봐, 자식, 교회만 가려면 애가 기침을 하고 막 열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 열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인식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이 결국 뭐예요? 믿음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믿음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는 열쇠가 믿음이죠. 마스터키가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걸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걸 누가 줬다?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받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 뭘 주시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의 영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 능력이라는 게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 있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할 때 그 권세 있죠. 그 능력. 그때 쓰는 단어도 두나미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할 때도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냥 내가 공부 못하는데 공부 좀 잘하고 일을 잘 못해 일을 잘하고 뭐 사업을 못하는 사업을 잘하는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차원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불가능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은혜로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 그랬죠. 그 은혜 안에 강하게 만드는 게 두나미스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가능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사실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의외로 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이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몸뚱아리인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영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외에 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인데 어떤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그 첫 번째가 능력의 영이라 그랬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이성으로 반응을 하고 논리와 과학적으로 따지고 하면 믿음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성의 작동을 멈추도록 만들어주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을 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도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날 통변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통변을 못하면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통역 좀 해달라고 그러면 통역을 해줍니다. 저에게도 통역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나중에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통변 받는 시간 뭐 해가지고 뭐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영으로 비밀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저기 지방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올 때 수원쯤 지나갈 때였어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그때 아벨라를 타고 15년 탄 아벨라를 타고 우리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갑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스틱 있잖아, 스틱. 기아 변速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막 그 막히는 길을 기아 넣었다 뺐다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차는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방언할 테니까 통변 좀 해봐. 통변 좀. 심심하니까 좀 방언만 해도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통변 좀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집사람 난 농담한 건데 진담으로 받아요. 그랬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언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하다가 멈추래요. 그냥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멈추고 하래. 그래서 방언을 막 했습니다. 막 방언을 하더니
통변을 해요? 통변을 하는데 세상에,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도 있죠. 누구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목사님도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주님 만나서 막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헌신했던 내용들을 막 통변하기 시작하는데 제 온몸에 영의 전율이 돋기 시작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사나이라 눈물 흘릴 수 없잖아요. 통변해준다고 울 수는 없잖아요. 그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근데 참으니까, 이 눈물을 참으니까 눈물이 이제 코 속으로 들어가나요? 뒤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콧물처럼 해서 이게 목젖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눈물이 흘러가는데 다행히 이렇게 오른쪽에 앉았으니까 눈물이, 참 그런 경험도 해봤네요. 눈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다가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왼쪽만 있죠. 왼쪽 눈으로만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한참 흘렸어요. 그렇죠. 제가 티 안 나게 한 30분을 그렇게 했거든요. 30분을. 그러니까 현실은요, 무릎 아프고 빡빡하고, 그리고 아유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있나, 또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다 지각각이잖아요. 만족의 기준이 다 지각각인데 통변을 하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리고요. 하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저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데 막 영이 살아나고 막 힘이 생기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영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에 익숙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좌절하는 말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또 후자죠? 네, 후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통변한 적이 있고, 또 통역하시는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한테 몇 번 통역한 적이 있거든요. 할 때마다요, 진짜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 영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있죠. 그 마음에 내 영의 탄식, 소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구나. 아멘. 힘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되고, 이게 영의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의 영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병 고치고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프로그램 많이 갔죠. 왜 그럴까요? 뭐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뭘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법을 몰라요. 좋은 프로그램 하느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의 가치를 모르게 합니다. 이름은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예요? 육과 혼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성령의 은사 없이도 그냥 내 열정과 열심과 지성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짠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다 해놨습니다. 눈물 흘린 게 은혜 받았대요. 아이고 웃겨.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이 돼야 돼요. 말씀이 복종이 되지 않는 눈물은 좋다만 겁니다. 좋다만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다가 만 겁니다. 네. 될 듯 하다가 안 됐다 이거예요. 네. 내가 대기 번호 1번으로 서울대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좋다 만 겁니다. 대기 번호 20번까지 있는데 내가 1번이에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이게 눈물 흘리고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눈물 흘리고 자아가 깨지 않으면 왜? 좋다? 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목회자들 사이도 그런다니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 카카오톡, 막 손 카톡 뭐 이러잖아요. 그래요? 저랑 좀 대화할 때는 좀 끄세요. 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뭘 하는데 카톡 이럽니다. 진짜 막 카톡하고 노세요. 카톡하고 나랑 얘기하지 마시고 카톡하고. 카톡 안 한 지가 지금 3년 넘었거든요. 예, 카톡 소리가 싫어가지고 카톡 그러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여러분이 휴대폰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시계 보고 뭐 인터넷 서베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카카오톡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렇게 즐거워하듯이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저기 우리 동해 갔습니다. 주한이 경환이랑 저랑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놀고 있고 저 주한이 경환이랑 저랑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울산에 그 앞바다에서 셋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화를 어떻게 돼요? 제가 문자를 날립니다. 틱 날리면 그리고 사진 찍은 걸 틱 날리면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 거기다가 크크 하고 또 문자를 날립니다. 그럼 나는 흐흐 하고 보냅니다. 대화를 모르고 관계를 모르는 세대죠. 근데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휴대폰 잊어버리면 당장 찾잖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막 무슨 뭐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그거 없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렇게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기묘하게 느끼듯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게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 돈의 능력을 신뢰하잖아요. 성령님과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돈도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벌어질까 말까 하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쏟잖아요. 하물며 확실한 보장이 있는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돈 벌듯이 에너지를 쏟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돈의 파워의 반만이라도 믿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겠죠.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하다면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초대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일 때 무슨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프로그램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 뭐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겁니다. 말씀 전파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 두나미스의 영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두나미스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에게 본연의 모습,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요것만 잘하면 돼요. 일단.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것만 쏙 빼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좋은 것들, 다른 그럴싸한 것들로 대체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님이 들어가도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잘 운영되니까 못 들어가신대요.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이 거지 복장을 하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자기 교회.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거지 복장을 했더니 변장을 하고 거지 복장을 성도들이 쫓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안쓰러가지고 있더니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못 들어가서 너무 마음이 상하다고. 우리 성도들이 외모 보고 지금 이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간 지 오래됐다. 나도 못 들어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없이도 팽팽 돌아갑니다. 진리 없이도 고난받기 거부하고 대가 지불하기 거부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맞춰줄 말씀 앞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것을 잘 해주는 교회, 그 비율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두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슬픈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두나미스의 영,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그 동일한 영.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은사가 특정 은사만 특별해도, 예언만 잘해도, 아니면 치유만 잘해도, 그죠? 가르치기만 잘해도, 그거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은사가 있거든요. 서로 돕는 은사, 돕기만 잘해도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구제도 은사거든요. 그죠? 구제만 잘해도, 영적인 꼭 우리가 생각하는 꼭 다 영적인 거지만 특별히 더 영적이지 않아도, 그죠? 내가 구제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얻는 유익은 굉장히 크죠. 예언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의가 없어요. 관계를 못해요. 치유 잘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그런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서로 돕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온유하게 권면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사모함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봅시다. 두 번째 주는 영이 뭐예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이 사랑은 아가페. 여러분 말도 아가페 설명 안 해도 알죠? 이 아가페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왼뺨 치면 오른뺨 댈 수 있는 능력.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 있어야 되고, 달라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줘야 되고, 원수를 축복해야 되고. 요런 사랑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 그토록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응어리졌던, 원통함을 풀지 않았던, 그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불쌍해 보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되죠. 이게 아가페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결국 뭐 종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감정 없이 사랑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감정을 가져요. 긍휼한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또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힘이 되고자 하는 감정을 갖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종으로 섬겨야 사랑이 완성돼요. 그냥 눈물 흘리고 말고 감동 짠하고 만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뻔한 거예요. 좋을 뻔한 거지.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이거예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크다고요? 섬기는 자가 크죠. 그럼 어떤 사람이 섬겨요? 사랑하는 자가 섬겨요. 어떤 사람이 크게 섬깁니까? 크게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적게 섬깁니까? 작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뭐 제3도 그러지만,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부부가 제일 가난했거든요. 정기호 목사님 교회를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실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 교회 이전하는데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가정이에요. 왜요? 제일 가난했거든요. 교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가난했는데 가장 많이 심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아니 어떤 성도가 집을 팔아서 그 집 한 거를 하겠대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집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헌금한 게 1,000만 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광고는 했는데 실제로 헌금 액수는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저는 조용히 했거든요. 진짜 조용히 했는데 목사님 막 감동받으셔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시는 거죠. 저희가 성전을 이전할 때도 그러고, 뭐 GF 지금 무슨 선교센터, 예, 글로벌 센터,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사랑이 큰 사람, 감사가 큰 사람, 하나님 베푸시던 애,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이 큰 사람이 크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과 재정과 통장 잔고와 자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300대나 향유를 깨뜨리는 그 7귀신 들렸던 그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 없어서 벌써 죽은 목숨이다. 버림받은 더러운 인생이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버려고 책망했지만, 상종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존중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미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 남이 인정하든 않든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 무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하나님께 심어서 좋고, 드러나면 칭찬받으면 이 땅에 상급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그죠? 그러니까 안 드러나니까 좋고, 또 글쎄 몸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심은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주방에서 일하는 거,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 찬양팀을 하고 또 여러 사역팀을 한다든지 각자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뭘 따라하면 돼요? 사랑을 따라. 무엇보다는 그냥 사랑을 따라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능력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아니면 내 소원을 담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마치 영적 제트기류를 탄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쉽고 강력하고 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때워야 되고 버텨야 되고 힘겨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찬양할 때도 찬양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어떤 이상한 엇박자에 불협화음을 해도 나는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박자는 나중에 만들었지. 4분의 4박자를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교회 음악이었거든요. 무슨 찬송, 하여튼 음악 과목이 있었어요. 예. 그 음악 교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젊었을 때는 왜 박자를 안 지키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떨어지냐 이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부르면 어떻게든지 맞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분의 4박자면 이렇게 박자를 가잖아요. 중간에 막 길게 느린대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다가 이제 길게 뺐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줄인대요. 그리고 땡겨서 막 불렀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늘린대요. 그래서 완성은 시킨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젊었을 때는 되게 뭐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막 교회 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에서 음악 목사가 되고 성도들의 실상을 보죠. 성도들이 음악을 했어요. 아니면 특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글도 못 읽는 분들이 무슨 박자를 맞추라 그러겠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땡기면 어떻고 느리고 줄이고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 그래서 또 비바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죠? 유대인들 찬양, 히브리인들 찬양 부르는 거 보세요. 이게 노래인지 글인지 이런 분위기예요. 제 귀에는.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찬양의 영, 감사의 영, 사랑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가 의미가 없다고요. 같이 부르기 위해서 그래도 맞추는 거지. 그거는 2차적인 거지. 그렇죠? 우리 거기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음 떨어지든 반음이든 10개가 떨어지든 우리 집에 막내가요.
찬양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경환이가 어제 들려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특한 색깔로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를 합니다. 수요 예배 때 그게 녹음이 된 거예요. 다들 막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체면치레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목소리가 녹음될까 봐 립싱크하는 두 자매들과 음이 틀리더라도 뭐 누가 뭐라 그래 나는 기뻐서 찬양하는데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하는 사람, 누굴 더 기뻐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래서 이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이 한 말씀에 다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이웃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잖아요. 먼저 인사, 누가 먼저, 이 아파트는 인사도 안 해. 내가 이사 왔는데 뭐 아는 척도 안 해. 그런 느낌 받죠? 그럼 여러분이 한 1, 2년 살고 누가 이사 와요? 인사해요? 뭐 떡이라도 돌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문화를 바꿔야 되겠어요? 내가 바꿔야 돼요. 저희 호수는요 참 감사해요. 처음 보는데 인사를 잘합니다. 저희도 인사하고 되게 좋아요. 대화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인사를 하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얼른 쪼르륵 가가지고 문을 열어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더 인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중고등학생들 있죠. 중고등학생 계단 타고 쪼르륵 내려오거든요. 저는 마스크 쓰니까 얼굴도 모르고 몇 층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갑니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되겠어요? 나부터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이웃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받고 싶은 대로, 인사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인사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가서 형제님 자매님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먼저 드세요, 먼저 나가세요,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는 게 뭐예요? 절제형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자, 봅시다. 절제형. 절제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절제형이냐? 뜬금없이. 왜 뜬금없이 절제형이냐? 이 절제는 뭐냐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모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이게 왜 무슨 뜻이냐? 절제형에 사로잡히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절제는 이제 뜻이 뭐냐면 훈련하다, 자제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허망한 생각, 잘못된 인생의 목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열심을 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 소견에 옳고 내 욕심 따라 열심히 살지만 진리의 잣대 다림질을 딱 들어보면 절제가 되지 않은 삶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 영생, 천국, 하나님 주신 부르심, 비전 이런 걸 명확해지잖아요. 그럼 명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모델이 여러분처럼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중간중간에 간식, 저녁 야식. 모델이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꼴찌하는 학생들처럼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 피겨 스케이팅을 준비하는 김연아 선수가 자기는 물이 좋다고 수영장에서 놀아요. 바닷가에서 연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얼음이 추워. 난 추운 게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영 선수가 된다고요? 아멘. 지혜로우세요. 군대를 가도 군의 규율을 따라서 절제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양식 보세요. 손흥민 선수도 하루에 그냥 기본 볼 트래핑 있죠, 발. 하루에 매일 그냥 무조건 1000개씩 하는 거예요, 몸풀이. 1000개. 그러면 사생활이 없는 거죠, 사실. 1000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 검도할 때 하루에 이게 연격이라고 죽도를 들고 뛰면서 그러니까 딱 시작하면 1000개 하거든요, 1000개. 예,
청결합니다. 죽을 맛있죠. 팔이 후들후들합니다. 후들후들. 이제 그게 몸풀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온갖 이제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안 만나요. 그 도대표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친구도 못 만나요.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하거든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주신 부르심, 우리 각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뜻을 정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분 아멘. 그러면 그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돈 씀씀이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 쓰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노후를 계산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돋보기 원래 얘기했죠. 돋보기를 멀리 대면 세상이 넓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근데 불은 안 나요. 근데 그 돋보기를 햇빛을 받아서 딱 집중하죠. 불이 납니다. 그 불이 열을 주기도 하고 산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절제 힘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주신 것, 나의 부르심, 그리고 내게 주신 분복, 내가 어떤 권위하려고 했는지, 나의 권위자가 누군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제되죠. 야생마는 힘이 셉니다. 빨라요. 그리고 타의 투정을 분하고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근데 쓰지를 못해요. 왜요? 절제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야생마를 좋은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훈련시킵니다. 네. 그 마지막 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며칠을 물을 안 줍니다. 3일을 4일을 물을 안 줘요. 그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헐떡거리겠습니까?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 멈춰 했을 때 멈추는 말이 준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가 되는 겁니다. 진돗개도 그렇죠? 우리 진돗개, 데니 너무 보고 싶어요. 이 데니가 우리 경환이가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훈련시키거든요. 기다려. 딱 그거 혓바닥 합니다. 또 먹으러 기다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우리 소망이 기다려. 그러면 안 보내? 안 먹었어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데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이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진돗개도 또 혹은 야생마가 명마가 될 때도 배우는 게 뭐예요? 절제거든요. 여러분이 훌륭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뭔가 남들보다 다른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탁월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절제거든요. 근데 이 절제에 이게 영어로 뭐라고 보냐면 사운드 마인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뜻을 정했어요. 그럼 이것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각자의 부르심들이 있죠. 그게 딱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가지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서 불이 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나거든요. 절제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입술에 절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불이 나오죠. 욕이 나오죠. 혈기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들어가는데 상이 적다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주디 때문에. 이 주디가 절제를 못 해가지고, 이 입술이 절제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불,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요. 미워요. 용서가 안 돼. 그럼 미움이 절제가 안 돼요. 미움이 나면 분노가 오죠. 분노의 뿌리는 미움이에요. 미움. 그죠? 그 미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못 하게 되고, 용서를 못 하면, 용서를 못 하면 화가 나고, 화가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화났을 때 입을 다물고 화내요? 아니면 입을 열고 화를 내요? 입도 움직여, 눈도 이제 도깨비 눈으로 바뀌고, 그럼 손도 가만 안 있죠? 뭐가 날아가잖아요.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아가잖아요. 밥상 뒤집어 엎고, 뭐가, 아니면 심하게 막 칼부림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도끼를 들고 막. 상상을 하지 마세요. 뭐예요? 절제가 안 되면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뜻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은사대로 잘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잘하는 게 익숙하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못하지만 뭔가 새롭고 뭔가 신선한 것들을 하고 좋아하고 싶은 걸 하죠. 그러면 다 욕심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던 유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왜요? 늘 익숙하니까. 늘 익숙하니까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안 해. 아빠, 난 절대 그건 안 해. 엄마, 난 절대 그거 안 해. 그리고 지 맘대로 막 돌다가 인생을 돌다가 40대, 50대 돼 보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훌륭한 일을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물려줄 때 잘 받을 걸. 아버지, 지금이라도. 이럽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분만 아멘. 모르는 거예요, 사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원아, 그냥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돼. 네가 정말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 그런 DNA를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거, 남이 좋아하는 거, 나도 했으면 좋겠다는 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은 대강해도요, 남들보다 잘해요. 여러분 안에 내가 대강했는데도 남들보다 잘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한이는 아주 재밌어요. 벌칙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벌칙이?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몽댕이로 맞는다가 아니에요. 너는 말 안 들으면 책 못 읽게 한다였어요. 얘는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못 읽게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말을 들어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강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너무 쌍꺼풀 터져가 해야 근근히 따라가거든요. 반대로 둘째 놈은 운동을 잘합니다. 시키지도 않아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300개, 500개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근육이 어느 날 터져 있어요.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방에서 지금 한다고. 남들보다 잘하는 거거든요. 예배, 악기, 그냥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악기를 좀 드럼 치잖아요. 뭐 기타 뭐 다 배우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고 하는 거 유튜브. 예배 영이 있거든요. 저는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데 선생님한테 가서 비싼 그 레슨비 주고 해도 이게 잘하니 못하니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 보고 음악 듣더니 그대로 합니다. 우리 사랑이도 어제 우리 경환이가 자기가 뭐 이렇게 음반에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노래를 불러 키보드를 이렇게 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띵 눌러놓고 저절로 치게 하더라고요. 메모리 시켜 가지고 그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껐어요. 그때는 사랑이가 와가지고 그 음을 그대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 곡을.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을. 근데 보통은 뭐냐?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녀들이 하거든요. 부모님이 잘하는 걸 자녀도 잘해요. 부모님이 못하는 거 자녀들이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지혜가 있으면 뭘 깨달으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잘하는 그 DNA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면 제사장 나고 사업가 가면 사업가 나오죠. 그렇죠? 가치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막 하다가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부모님 마음 상하고 서로 관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절제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공부는 공부할 놈들이 해야 되고요. 운동은 운동할 사람이 해야 되고 사업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괜히 뭐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냥 좋죠.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해요. 돋보기 가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데 불은 안 나요. 그러면 불을 내려면 한 가지를 딱 집중해서 태양빛을 쏘고 기다려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나고 불이 쫙 지펴집니다. 육 절 읽어보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왜냐? 왜 하나님의 은사를 줄까요? 은사는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여명인가? 그 남자. 모래시계. 최민수가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사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할 때 그 은사도 카리스마인데 그 은사가 뭐예요? 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칩시다.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커피숍에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딱 앉아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줍니다.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하는 거죠.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 있잖아요. 중요한 꿈을 꾸긴 꿨는데 뭔 꿈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중요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신이 아는 걸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저요 그러거든요. 시간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뭐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주변에 저희 주일학교 저희 학생부 부장선생님이 올림픽 공원에 아니 영등포 가구상가에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구상들 다 문 닫는 거 IMF 때문에 다 문 닫는데 그 집은요 계속 손님이 와요. 물질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문 닫는 그 옆 가게들 다 인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디오백 총판이 되셨습니다.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게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망하고 나갑니다. 본전도 못 뺏고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가게는 3개월 만에 뭐라 그러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투자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 사업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3일 안에 월세가 나와야 된다 그러네요. 3일 안에 월세가 나오면 그 사업은 되는 거래요. 어제 그걸 배웠습니다. 어떤 분한테. 내가 3일 장사를 했는데 월세가 나오면 그건 되는 장사래요. 근데 3일 안에 못 빼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그 집이 잘 돼요. 카리스마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영이 보여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보인다니까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똑같이 눈이 2개인데 눈이 3개도 아니고 2개인데 그냥 껍데기만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너무 사악한 사람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되게 못돼 보이는데 그 속에 보물이 보이거든요. 되게 못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되게 보물.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사를 받았다. 다양하잖아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근데 약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제가 안수해서 고쳤습니까? 하나님 고치셨습니까? 아멘. 이모 어디 갔어? 이모. 금요일날 수술 잡아놓고는 허리 때문에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 받기 전날 교회 와서 그냥 위로 차원에 낫고자 한 게 아니에요. 위로 차원에 왔죠? 예, 와서 병 낫고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워낙 허리 수술하니까 허리 수술 잘못하면 평생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 여기 사랑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인상을 팍팍 쓰면 제가 설교하는데 인상을 팍팍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라고 있는데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얼굴이 펴지고 집에 갈 때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수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카리스마예요. 녹내장 못 고쳤죠?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을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주시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안 구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더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두통을 낳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치통은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배 아픈 거는 고친다고 믿는, 내가 기도하면 배 아픈 건 나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배 아픈 거 많이 고쳐. 우리 아이들 배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았어. 금방 나았어. 열도 금방 떨어져. 이 믿음은 있는데 암을 고친다는 믿음은 없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100만 원은 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1억 원 공급해 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 원 가능한데 10억 원 줄 수 없다고 믿거든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잘하거든요. 카리스마도 잘하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천국을, 영의 세계를, 모든 것들을 여는 마스터키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은사들, 영의 세계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교회가. 딴 거 하는 겁니다. 무슨 뭐 문화 행사에 무슨 이상한 것들 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별 쇼를 다 하는 그 뭐죠? 서커스단처럼 하죠. 서커스단. 교회가 무슨 서커스단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 풀풀풀 납니다. 끝나고 딱 나가서 밥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뭔 얘기합니까? 다 정치 얘기. 그리고 강남에는 그 부동산 오늘 얼마 올랐더래, 얼마 내렸더래,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말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응답이 없냐? 왜 내 삶이 무기력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냐?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없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인데 여기에 무지한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건 특별히 별난, 기도 많이 하는 특수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특수한 교회래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아, 진짜 너무 수준 낮다. 이런 생각. 뭐가 특수합니까? 기본만 하는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본 하는 교회, 기본. 여러분도 특수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할 거 기본 한다. 우리 교회 설교 길다고요? 예수님 설교했으면 졸도하셨겠다. 바울은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저는 제 설교에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살린 적은 있어도. 부흥이요? 예수님 부흥 터지니까요. 배 타고 딴 마을로 가니까 쫓아갑니다. 설교 더 해달라고. 안수 한 번 더 해달라고. 더 말씀을 듣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3일 동안 광야에서 안 떠나잖아요. 20분 설교가 설교의 FM이래요. 그러고 설교학을 가르치니. 예수님은요, 설교학 들었으면 빵점 F입니다. F. F가 뭐예요? 학교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길게 한다고. 여러분, 성경대로 부흥, 딴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딴 세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행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특수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기본에 다다라가는 거예요. 기본에 가는 거예요. 기본에. 워낙 비정상인 데가 많으니까 정상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욕심이나 내 사리사욕이나 다른 의도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사랑, 개인 욕심을 갖게 되면요,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엉뚱한 데 가는,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이거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역사, 교회 갈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주원이 이모가 그냥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그냥 나왔어요. 저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배 찬양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더래요.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고,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전쟁이 왔을 때 구하면 내가 듣고 고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모르는 사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은총과 긍휼로. 이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이게 편만해진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쓰잘데가 없는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저는요, 자료가 많아요. 하고 싶은 스쿨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이게 전통교회와 일반 큰 교회, 뭐 여러 교회, 연합교회 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교육자 회의도 안 합니다. 교육자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안 세워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몇몇 목사님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산 이 목사님도 목회 계획을 안 세웁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담아내야죠.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는 걸 하면 돼요. 지시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모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좋은 프로그램 100개가 낫겠어요? 아니면 암 환자가 낫는 게 낫겠어요? 가족이 이혼 직정이고 막 서로 막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데 화목하고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이 돼 있는데 병원에 가도 뭐 심지어 정신병원에 들어가도 그 중독이 해결을 못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왔어요. 그거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고요.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창세 이전부터 찌대를 위해서 계획하신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 각자가 발견한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서 돋보기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영으로 절제 영으로 충만하다. 이보다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영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순종 전문가, 말씀의 순종의 전문가가 되고 영적인 세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꼬고 똑같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던 것처럼 같은 형제인데 진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핍박한다니까요. 몰아가요. 이상하게. 네, 교주라 그럽니다. 교주. 저보고 교주라 그러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도 몇 명 있거든요. 우리 한 집에서 하는 분.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면 영적 권위와 영적인 걸 알면은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주원이를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사람 없을 때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진이도 그러고 사람 없을 때 와서 늘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룬지 봤거든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셨거든요. 자기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 터지고 할머니 가서 기도했더니 집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기적을 행하신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듀나미스의 영, 능력의 영이 나를 통해 흘러간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죠? 듀나미스의 영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친구들처럼 놀고 싶고 뭐 어디 가서 뭐 쇼핑도 하고 싶고 뭐 애들하고 수다 떨고 싶고 뭐 하고 싶잖아요. 절제의 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절제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 나와서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킨다고 될 일이에요? 용돈 주니까 하라 그러면 합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 사랑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 미웠던 아빠가 사랑스럽대요. 아멘. 횡재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가 중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미웠던 분만 아멘. 제가 아마 제일 큰 소리 할 겁니다. 아멘!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미워요.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받으시면 돼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더 사로잡혀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돼. 영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보지는 못해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은총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 사업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제가 가끔 사업가들을 축복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100%입니다. 놀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총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럼 그릇이 준비됐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축복해라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 사역자가 감동을 받아서 축복할 때가 있어요. 둘 다 받으세요. 신기합니다. 아론에게 그 민수기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내게 향하러 듣기를 원하면 은총 주기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뭐 주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 축복은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죠.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은 누가 해요? 자, 실질적인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죠. 욥이 친구들이 대다 못된 짓 했죠. 말로. 욥이 상처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욥의 친구도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져가라. 욥에게 사과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욥이 축복하면 내가 화를 면하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지 족장 이삭에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 무슨 신령한 영적인 뭐 영웅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녀 12명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얼마나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에이 못난 것, 네가 빌어먹을 놈. 그럼 빌어먹을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미워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 엘리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 나쁜 제사장, 깨어있는 제사장, 아도난 제사장. 아도난 제사장에게 기적을 행하잖아요. 한나에게. 기도를 하다가 입도 뻥긋 안 하고 막 입만 하니까 대낮에 낮술 들었냐 술 끊어라 그랬단 말이죠. 포도주 취해 술 끊어라 그랬더니 술이 취한 게 아니고요. 한 맺혀서 그렇습니다. 소원이 뭐냐 이겁니다. 주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좀 피곤하니까 좀 빨리 가라. 이 교회 분위기 안 맞다. 여러분 그렇게 안 읽혀지세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알았으니까 빨리 좀 집에 가라고. 그 말 안 하면 계속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로 한다. 가라 평안히 가라 했더니 그걸 또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고 바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오니까 어떻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 와가지고 새 옷과 그다음에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그 제사장이 감동할 정도의 소중한 것들 선물을 주거든요. 매년 와가지고 소와 양이나 뭐 그 귀한 것들을 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때 아들 소원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매년 한결같이 충성되이 와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하죠. 자녀를. 그랬더니 몇 명의 자녀를 더 많이 낳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이제 그 사렙다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갔어요. 동네 사람 다 봅니다. 우리 동네 선지자가 지나가는 루트야. 여기를 꼭 지나가. 근데 어떤 그 과부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죠. 그랬더니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소원이 뭔지 알아봐라. 자식이 없습니다. 축복해. 그 다음에 자식이 오죠. 죽었어요? 살려냅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먹여줍니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면 육신의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반드시 존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효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형식적으로나마 더 하면 좋지만 교회 상황의 여건에 맞춰 봄, 가을로 어르신들
제가 딴 사람 안 맡깁니다. 저하고 정 목사님이 반드시 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 권위자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공경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음식들, 제일 드시고 싶어하는 거, 제일 아름다운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가 볼 받거든요. 제가 권위를 존중히 여기면 그 권위의 존중을 제가 받거든요. 멸시하죠? 제가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대는 마다 잘 되는 거죠. 제가 손대서 안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잘 되는 거죠. 왜요?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그냥 혼자 꿈과 환상 보고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영적 세계에 있다 나는 신령하다 하면서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지만 좋은 거예요. 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자라고 버릇없다고, 치유자라고 교만하다고, 재물 얻을 능력 받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오만하고 도도한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뭔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겸손의 영이, 온유의 영이잖아요. 섬김의 영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면 어떻게 되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드러나지 않고 사랑하는 영이고 절제하게 되고, 이게 여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 그러면요, 세상에 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힙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것이 불타오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태우고 우리 가정을 태우고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태울 수 있는 부흥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 위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